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여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왕의 잔치거든요.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잔치를 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으셨다. 이것은 은혜의 잔치를 열으신 것이고 이 잔치의 비유는 천국 잔치의 비유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이고요. 마태복음 보면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이고 최고로 기쁜 날, 은혜가 넘치는 날, 그 한 날이 이 잔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런 기쁨의 동산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고 또 사랑의 세계를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왜 천국의 잔치가 될까? 어떻게 천국의 잔치가 되는 것이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으로 천국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그곳이 천국의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곳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죄인들도 몰려오고 이렇게 아픈 자들이라든지 또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냐라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잔치를 여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잔치를 여셨듯이 우리도 또한 천국의 잔치를 열어가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천국의 잔치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잔치일 수 있고 사랑의 잔치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가면서 여기에 가정과 교회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같은 가정이 되고 에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냐.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을 찾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죠?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하죠. 가정에서도 예배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거든요. 창세기는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인은 제사가 안 된 거죠, 잘.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제사가 되느냐, 제사가 잘 안 되느냐, 이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축복이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보다 천국의 잔치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의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베드로한테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근데 마치 그런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잔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사역이기도 하겠습니다. 잔치를 열어 초청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뭐라고요? 왕이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이 한때를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이 한때를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길 원하셨고 이렇게 그 창조의 그 뜻과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주셨을까요? 이 역사가 다 기다려 오란 말이에요. 예언서 보세요.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이 한때를 기다려 온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한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비극은 뭐냐? 이 날이 기쁘기만 한 날이 아닌 거죠. 슬픈 날이 또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먼저 청하셨습니다. 그럼 부른 거예요. 청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다 어떠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잔치와 같은 천국의 잔치와 같은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 가치를 알고 참으로 그 귀함을 알고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인데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제가 바빠서 제가 뭐 이런 소도 샀고 어떤 사람 밭을 샀고 어떤 사람 나는 결혼한다고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어땠습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쉬었어요.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해온 그들의 삶이고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 거죠. 이건 어떤 연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연습인 거죠. 다 내려놓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또 내려놓고 왕의 잔치에 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결국 뭐가 시겠습니까? 결국 뭐냐면요,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까지 준비 과정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 천국의 잔치의 이 한때를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자리, 너무나 복된 자리에 이들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어떻게 전파된 거예요? 히브리 말로 전파된 거예요. 처음에 다 히브리 말로만 전파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12사도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 말 모르면 못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바울 같은 사람도 나왔지만 어떻게 오셨다고요? 히브리 사람으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유대 율법을 지키고 사시고, 십자가에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왕으로 모셔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왜 인생이 중요한 것이고 왜 귀한 것입니까? 제가 늘 말하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오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늘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어떤 사명을 하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막 노새같이 오래 사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축복의 문을 우리 열어주신 거죠. 아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오래 살까, 즐길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명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은 이어가는 거거든요. 내 생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내 축복을 이어서 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이어준 거예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의사분들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우선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내가 복을 못 전해. 그렇잖아요. 살려야 내가 복을 전할 수 있어요. 살아야. 죄인은 막 못된 사람도 살려야 됩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려면 어쨌든 살아야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환자는 생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의사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막 손이 막 떨려가지고 막 톱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나사도 막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에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꼬매 놓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제가 오래 전이에요. 그 선이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막 사고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빨이 빠진 거예요. 막 장난치다가 막 부딪혀가지고 생기빨이 빠져서 제가 이걸 잘하면 살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응급실에 막 갔어요. 응급실에 막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처음 봤어요. 그거를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CPR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잖아요. 이거 사람 살리는 거를 그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막 어떤 사람 막 피를 흘리고 있고 이쪽에서 응급실이니까 막 가지고 막 소리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막 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 장면이 저는 숭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생명을 다 힘을 다해서 막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막 죽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긴박하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잔치를 여는 것이 이게요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문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이런 긴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배가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면이 새로워지고 말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가인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배가 안 됐잖아요. 예배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 존재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죄악의 세상을 그리고 만들어 버린 거죠. 그가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의로움을 얻고 새로움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나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이 역사를 보면 요즘은 한 사람 다 귀하다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자리, 중요한 자리, 두려운 자리에 있는가. 한 사람이 역사다. 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국민인 거예요. 한 사람이 국민이고 한 사람이 역사인 것이죠. 저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다 중요하고 예배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어떠냐면요 방송팀이 없잖아요. 아무도 못 듣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목사님 안 들려요.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충신 목사한테 막 보내요. 목사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 기도로 준비하는 자, 또 많은 이들의 기도와
찬양을 또 은혜롭게 준비하시고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분 청소로 봉사하시고 그 귀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올려 기도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 잔치에 우리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뭐라고요? 잔치를 초대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 잔치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생명같이 귀한 것인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가치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늘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정결례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정작 주님이 오시자, 정말 중요한 잔치가 열리자, 그는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데 그는 자기의 급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히브리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야 된다. 그와 같은 자는 없는지,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망령된 자들이 없는지 두려워하여라 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여라. 축복을 경홀히 여긴 거잖아요. 에서가 가볍게 여긴 거잖아요. 뭐 예배, 축복의 말씀, 뭐 이런 거가 가벼웠어요. 세상에 큰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에게는. 당장 변화가 일어납니까? 당장 변화 안 일어납니다. 가정 예배에 한번 참여 안 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바빠요 이러면 한번 나가고 이런 게 당장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큰 축복을 잃어버린 거죠. 원래는 야곱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권세가 다 에서의 것이었던 거죠. 에서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더라. 야곱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에서의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축복을 누리는 축복된, 복된 우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거죠. 너무 지혜로워지고 다 아름다워지고 그렇지만 왕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왕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둔해졌다. 로마서 이 말씀이 저는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질 것을 쫓아가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쫓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이야기하고 이것이 또한 기독교인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유럽은 왜 다 무너진 것입니까? 교회가?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와 동성애자와 정신병자의 천국이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천히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10장 25절 보면 그 종말이 올수록 더 자꾸 권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길을 패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자꾸 예배가 무너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그 존재가 삐뚤어지게 되더라,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주님의 그 한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과 같은 것이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또한 준비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예배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권세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힘이 자꾸 더 생겨요. 더 긍정적이 돼요. 더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왕의 혼인잔치에 간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 것입니까? 귀한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가겠습니까?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귀족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고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또 구별된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즘도 자꾸 이렇게 교회가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 교회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생방송을 송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모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이게 뭐냐면 도전이고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옛날에 어땠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게 있었냐고 깜짝 놀라요. 옛날에는 제가 클 때는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문학의 밤 있었어요? 우리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희한하죠. 희한한 거예요.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게 여기 나와서 뭐 댄스도 하고 근데 문화 행사 같은 거예요. 또 하고 찬양도 굉장히 빠른 찬양이 있어요. 빠른 찬양을 하면서 요즘은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안 맞는데 막 그 율동하는 찬양이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그리고 CCM도 굉장히 막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죠. 요즘은 별로 안 나오는데 요즘은 아주 찬양스러운 것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살짝 가요스러운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봐도 너무 재밌는데 사진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막 제가 이제 이 옷도 막 이런 마이가 아니고 약간 가죽으로 된 마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넥타이도 빨간 거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걸 돌아가면서 하고 그걸 이제 친구들 불러요. 야 친구 불러. 야 나 찬양하고 막 콘서트 같이 하니까 와가지고 나 꽃다발 하나 줘. 이래가지고 막 불러주고 막 그리고 선물도 막 주고 이러면서 그런 게 많았어요. 그걸 겨울마다 있는 거예요. 그 문학의 밤이. 그거 연습한다고 막 몇 달씩 모여서 연습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있었냐고. 저희 우리 딸이 옛날엔 그랬어. 할머니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할머니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야 옛날에 풍금은 교회에만 있었어. 그래요. 그거 피아노 소리 그거 이거 하면 가름병 그 선율을 들으려면 교회에만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모이고 그런 게 너무나 재밌고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쿵쾅쿵쾅 바짝바짝 거리는 게 워낙 세상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잔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막 잔치였어요. 뭐야 그런 것도 나누고 잔치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돼. 이 잔치를 폐할 수는 없다. 아무도 안 오면 아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다 데리고 와. 소경과 절뚝발이 상관없으니까 다 데리고 와.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소경과 절뚝발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상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든 누구든 부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방인도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방인도. 그런데 이런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어부이고 세리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죠. 주인은 어떤 거죠? 어떻게든 이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안 와도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하신 겁니다. 마치 잔치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준비시킨 것이고 그 한 자리에 주님을 보내신 거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역사는 뭐냐? 이 역사는 주님의 이 한 잔치를 위해서 다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로마의 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습니다. 길이 다 닦여져 있는 거예요. 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도로가 없으면요 전도 못해요. 어디가 길인 줄 알고 전도 다녀요. 그죠? 강도도 있을 수 있는데 치안과 이런 거 어떻게 믿고 다니겠어요?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하기 너무나 쉬웠던 거예요. 육로, 해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세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라면 그 당시에는. 말도 어떻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경 넘으면 말 배워야 돼요. 새로. 근데 여기서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왜? 헬라 말만 하면 돼요. 다 전도가 되는. 세계 복음화가 너무나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돼 있는데, 지금도 국경 넘으면 새로 말을 배워야 되는데, 이때는 웬만하면 헬라 말을 할 줄 알면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참 로고스라는 말이라든지 이 하나하나가 이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준비시켜 놨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재밌어요, 읽어보면. 그런데 정작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 아들을 죽인 거죠. 심지어 하나님 그 아들도 보내셨는데, 이렇게 다 역사를 예비하셨는데, 만약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100인분 아니야 1000인분 했다고 할까? 1000인분을 막 음식을 다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안 왔어. 이거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아무나 불러가지고 그냥 먹게, 이런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야, 이 잔치는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까? 하나님 이 역사를 준비하신 건데, 그 가장 귀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 사랑을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사랑을 담아서 아들을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인에게 주신 거죠. 15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5장의 내용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왔다. 15장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1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본문을. 15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이들에게 은혜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죄인들을 대하셨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지를 죄인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정작 유대인들은 참여를 못했다. 근데 이들이 보면 그래요. 날 좀 이해해줘, 이래요. 이해해줘. 그러니까 참여해야 되는데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다른 어딘가에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게 눈앞에 있는 이게 이거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 너무나 그들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걸 알면서도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 된 거예요. 다음에, 나중에, 이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는 나중에 받지 뭐, 기도 나중에 하지 뭐, 성경 나중에 읽지 뭐, 예배 또 드리면 되지 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축복의 본이라고 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큰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는 얻어서 가는 것입니다. 잃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어가는 거죠. 신앙이. 그럼 내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왕의 초대보다 큰 것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나중으로 미룬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것이죠? 역사의 뒤편으로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역사의 뒤편으로 다 사라져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자꾸 생길 거거든요. 오늘은 밭을 샀고 내일은 뭘 살까요? 내일도 뭘 살 거거든. 이런 일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급하고 바쁘고 필요하고, 이거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기다리고 금식하고 순교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 거야. 그 자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잔치를 놓친 것이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막 너무 안타까워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막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약속의 고륙의 이 친척이라고. 이 유대인들을 향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 막 우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막 너무 슬퍼하세요.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만의 이야기인가?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닌가? 유럽의 이야기이고, 그죠?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닌가? 사도가 이스라엘을 놓고 유대인들을 놓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듯이 우리가 또한 우리도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의 누리는 이 복음이라는 게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왔어요. 배를요 몇 달씩 타고 온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도 오고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 먼 곳에서. 주의 제자들은 별로 준비 안 돼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말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사 서기관들이 막 뭐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걸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축복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세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비도 안 된 자들이었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있다고 한다면 나사로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 천국의 잔치를 열고 막 이렇게 화로 연락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는 부자의 자리에 있는가? 혹은 나사로의 자리에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요즘은요 정말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고 새벽 예배든 뭐든 막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막 넘치게 막 수많은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다 올라와 있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정말 가까이 접할 수 있고 값없이 듣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 들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잘 몰랐습니다. 뭔가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잔치에 눈이 멀어 있고 자기의 의에 취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직 은혜로, 내가 만약 병자잖아요. 그러면요 병자에게는 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의사를 너무나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그 의사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마른 마음으로 찾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간절히 받고 싶으면. 자기 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안 찾아요. 이 정도면 뭐 내가 괜찮고 건강하고. 로마서의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이죠. 이 일체의 우리 교만을 깨뜨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근데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가 다 실패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주님 찾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늘 이스라엘 실패는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거든요. 거울이 됩니다. 뭐가 귀한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게 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귀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돈도 다른 돈인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돈도 다른 돈이라니까.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 귀한 것입니다. 시간을 같은 시간 속에 살아도 다른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시간 속에 사는 것이고 그 축복 속에 사는 것이니까요.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 없으면 올 필요가 없는 잔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애들이 별로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미 내가 의롭고 이미 내가 건강하면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들은 놓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다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정말 비참하게. 거의 몰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유럽의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죠.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이렇게 막 끌려가다 보니까, 팔려가다 보니까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도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신앙이요, 목적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약속의 축복의 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의 잔치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잔치에 초대해야죠. 이 집을 채워라. 이 전을 채워라. 이 축복의 잔치에 오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이고 이 역사의 한때를 주님이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봅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쉽게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다리면서 순교하고 이 한때만을 바라며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이 역사에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많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누리지만 가치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이 귀함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금신상을 팔려서 가는 거예요. 금신상에 팔려서. 세상에 팔려서. 제자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부르시다니.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죠. 다 버리고 그래 줄 줬습니다. 버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주님 쫓아요. 그렇게.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강권해서 채워야 돼. 오면 좋고 아니면 다 갖다 버리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잔치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한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수많은 죽고 희생하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봅시다. 방주에 태워야 돼. 이렇게. 방주 안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지금 살아있어도 그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오래 걸리잖아요. 방주는 다 100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살아있죠. 한 100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고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멸망 아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주를 짓는 것은, 이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 방주에 초대를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노아의 형제들을 얘기하잖아요. 노아도 형 아우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롯이 막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사위들한테 같이 나가자고 막 이러는데 사위들이 안 나가요. 농담하는 걸로 알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성경이 중요한 건 때거든요. 그 때가 중요한, 그 때를 놓치면 슬피 울고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초청하는 때가 있고 부르시는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잔치의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생에는.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의 시간이 끝나니까 부자가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늦죠. 방법이 없죠. 이제서야 안 거죠. 그때가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잘했어야 됐다는 것을.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잔치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자같이. 근데 정말 중요한 왕의 잔치는 놓치고 사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누구에게 복이 있다? 10년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 잔치에 너무 참여하고 싶고 그 은혜에 목마르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가 부르면 뭘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가난하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정말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의 잔치를 이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 1000년 전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이들은 축복을 잃어버릴 것이며 어떤 이들은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서 축복을 얻고 갈 것이며 어떤 이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갈 것이며 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마치 장자권의 싸움과 같이. 어떤 이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축복을 빼앗겨서 에돔이 되고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붙들고 강권하여 집을 채워라. 주의 전을 채워라. 주의 복음을 전하여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요즘은 교회 꼭 안 데려가도 돼요. 다 온라인으로도 다 되고요. 다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존재를 지키고 또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큰 잔치의 비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잔치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잔치를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은혜로 다시 산 자들이 올진데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풍성한 넘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긍휼로 붙들고 주여 당신의 귀한 직무 다하게 하시고 그렇게 영화로운 주의 자녀들로 당신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